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리 보고 미리 순종함으로 그 실상을 얻어냅니다. 그러므로 복은 꼭 복을 받은 후에야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찬송가 28장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강 목사님처럼 찬양을 잘하면 딱 할 텐데 저건 좀 음치예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 드린 바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이 되어서 내가 근원이 되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나만 복 받는 것으로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나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그 개념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제 양심에 압니다. 제가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복 받을 사람이 절대 못합니다. 못 돼요. 성격도 뭐 지금은 나아졌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도 못 되고 상당히 까칠하고 까다롭고, 굳이 장점을 얘기하자면 까다롭기 때문에 굉장히 예능적으로 민감해요. 그래서 듣기도 이 피아노 치는 거 뭐 악기 잘 들어요. 제가 못해도. 그러니까 이런 예능적으로 굉장히 제가 발달이 돼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봤을 때 하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영육간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네. 내가 너로 누가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선포하심으로써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당신이 복이 되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우리 자신이 복이 되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지시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딜 가야 복을 받지? 누구를 따라가야 복을 받지?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까? 이런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이걸 육적인 신앙이라 하죠. 이걸 또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쫓아가야 복을 받고 어떤 환경을 찾아가야 복을 받냐. 내가 어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시하신 말씀대로 내가 가는 사람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네. 복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겉으로는 믿었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자기가 의지할 사람과 환경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한 것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했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자기 자식을 잡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잊지 마세요. 뭐가 복이 돼야지 된다고요? 우리 자신이, 나라는 사람이, 내 자신이 복이 될 때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복이 따라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시면서 3절에 너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니니 어디에서도? 성읍에서도. 또 어디서도요? 들에서도. 들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지금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자,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자녀도 아버지께서 복되게 하세요. 예. 그리고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짐승들이, 양들이 새끼를 잘 낳아서 건강하게 잘 낳고 많이 낳아야 부자가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니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요. 접시물에 코를 박아도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죠? 내가 문제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게 문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도 신용이 있고 사람 됨됨이가 신용이 있고 정말 성실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환란이 닥치면 세상 사람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꼭 돈으로만, 꼭 내 실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그 풍랑이 인생에는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복 받는 비결은 무엇에 있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직업을 잘못 택했나? 때가 지금 코로나가 막 이러니까 때가 지금 이래서 이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복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자신이, 저가 복이면 때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해도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실제 간증을,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남편의 주식과 도박으로 경제가 무너졌을 때 저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진짜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살 수 있나 두려움을 내려놨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하셨어요. 산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산업이 뭘까 알고는 있지만 무엇을 하든 농업을 하든 수산업을 하든 광업을 하든 뭘 하든 아버지께서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아버지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우리 남편이 주식하고 도박하는 것으로 완전히 몰락하는 그 시점이 IMF 때예요. 지금 코로나 위기만큼이나 어려워서 뉴스를 틀면은 중소업체 사장들이 많이 자살을 하는 뉴스가 속속 날마다 이렇게 접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남편의 위기가 제게 복이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장소가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이걸 잘못 선택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방법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렇다고 오진이가 복덩어리다,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잖아요. 저도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실수를 합니다. 저도 실패를 합니다. 저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항상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저를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의 산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뭘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극한의 환난. 추석 때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이 직장암 2기에서 3기 넘어가는 고위험군 환자라고 장루까지 달고 나올 거라고 각오하라고 의사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장루도 달지 않고 무사히 지금 항암 투병을 마쳤잖아요. 극한의 환난 가운데 임했으나 하나님으로 건짐을 받았으면 나와 같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산 소망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강 목사님 사모님이 누굴 찾아다니겠어요? 주위의 암 환자,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꼭 그런 복, 유치하게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핸드폰 소리 무음으로 좀 해놓으시고요. 네.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후에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나와 같이 환난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로 다 뺏어가신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은 지 오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송해요. 이게 실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 것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로. 예. 자신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처한 환난 가운데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리라 하는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백성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예.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문제 속에 있어요. 근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문제 밖에서 찾아요. 마음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이 기준이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은 복을 찾아간다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될 때 복이 따라온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래요. 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가 듣고, 삼가 들은 그 말씀대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잘 듣는 게 그럼 뭐냐? 삼가해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삼가 듣는 거예요. 삼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새겨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7장 2절 3절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새기고 석회를 바르라, 그런 거예요.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디에? 돌 위에 기록하라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리라. 왜 돌에 새기는 거예요? 잊지 않게, 영원히 기록하게. 근데 1절에 보면은 거기다 뭘 바르라 그랬어요? 1절에 석회, 흰 석회를 왜 발라요? 돌에 새긴 말씀이 파서 새까만 말씀이 흰 거를 칠해야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뭐가 잘 듣는 사람이냐? 한 귀로 맨날 앉아서 성경 공부는 하고 맨날 큐티는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분주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도 절대 잊지 않는 사람. 그게 잘 듣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처음에 이미 들은 말씀을 내가 놓쳐버리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 아주 바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새기라, 붙잡으라. 그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유념해서 잘 듣는 사람이 또 순종도 잘하게 돼 있어요. 잘 듣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잘 듣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지금 양심에 찔리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보면요, 진짜 잘 들어야 될 거는 안 들어요. 안 들어야 될 건 왜 이렇게 찰떡같이 잘 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사기당하고. 예.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서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말에 속지 않습니다. 누가 경계할 사람이고 누구를 붙쫓아야 할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몰라요. 누구 책임이냐면 분별력이 없는 우리 자신이 책임인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듣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듣지 않고 내 기준으로 듣고 있는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잘 듣는 사람은 기준을 어디에다 맞춰요? 하나님 자신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맞추지 자기 자신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 신명기 27장 14절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뭐예요? 한 방향으로 올곧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내가 필요한 대로 여기가 아니면 또 여기로 갔다, 여기가 아니면 또 여기로 갔다,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잘 듣는 사람은 잘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이미 얻습니다. 이미 얻고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잘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듣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도 안 들은 사람처럼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네, 제가 초신자 때 제 구역장님이 자꾸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그렇게 찾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녀는 그러더니 당시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던 다미 선교회 이장님 사건 알죠? 이장님 목사 1999년 10월 28일에 세상이 멸망하고 휴거된다고. 제가 초신자 때 구역장님한테 그랬어요. 구역장님,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때와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랬는데요, 그거 지금 잘못 거기 가신 거예요 해도 듣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저가 초신자인데 초신자 버리고 그 다미 선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6년 7년이 지나고 실제로 99년 10월 28일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아시잖아요, 다미 선교회 이장님. 예. 그래서 그때 구역자님하고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또 궤변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미 미혹이 됐어요. 이상하게 미혹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이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산제사가 되지 못할 때는 바깥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 우리가 찾는 새로운 것은 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개되어질 때만 새로워지는 거지.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강을 내시는 거예요. 아멘.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믿음으로 듣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듣지 못하고 뉘우침으로 듣지 못하니 분별력이 없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잘 듣는 사람이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는 사람인가? 귀가 얇아서 사람의 소리에 또 되어지는 현상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양심의 손을 얹어 봤을 때 그렇다면
내가 잘 듣는가, 삼가 잘 듣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복인지 내가 복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복이 아니면 복 받을 생각하지 말고 회개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될 때 빈들에 가도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요.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될 때 빈배,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이 빈배가 되어도 그 배가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될 때 감옥에 갇혀도 그곳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신이 복이 아닐 때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다 빼앗아 가요. 저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우리 아들 머리를 의지해서 자기의 그 자신감으로 얻은 거 뺏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부모 마음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염치가 없지만 적당히 뺏어 가시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28장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15절서부터 68절까지 55절이 다 뭐죠?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이 많은가?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지 않으면 죄의 본질상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뛰어난 민족으로 부르셨고 복이 될지라 복된 사람으로 불렀지만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선택권은 뭐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름대로 열심인 것 같지만 사실상 삶에 있어서 그 속내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이 아세요.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동기와 목적이 중심이 사람을 의지하는지 환경을 의지하는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속내는 사랑과 환경을 믿고 의지하니 모든 이스라엘의 수고와 열심이 허사가 되게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자, 28장 신명기 대표로 15절에서 22절까지만 같은 말씀의 연속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들으시고요.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너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혼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너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무섭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한없이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묵시로 정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릇없는 자식 무조건 잘해주는 우리 육신의 부모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이 믿음이 없고 불순종이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눈에 불을 켜요.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거지. 내가 복이면 어딜 가도 복을 받아요. 무엇을 해도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이 아니면 어딜 가도 저주가 따라다녀요. 내가 복이 아니면 무엇을 해도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빈들이, 빈 배가, 빈 지갑이, 빈 통장이 문제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베드로가 밤새 수고를 했어도 얻은 것이 없어서 빈배였지만 말씀을 삼가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 물고기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또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또 이 요셉이 미남이었나 봐.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데 거절하니까 자존심 상한 보디발 아내가 모함을 해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사는 자니까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되니 그 애굽의 바로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데 그 꿈이 계속 반복해서 같은 꿈을 꾸니 이 꿈이 분명히 하늘에서 주시는 어떤 사인인 걸 애굽의 바로왕이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자기네 땅에 술사 박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목하라 그랬는데 아니야. 근데 그 참 애굽의 바로왕도 지혜로워. 이게 가짜 해석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런데 듣자 하니 히브리의 남자아이가 그렇게 옥에 있는데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한다.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자. 그래 그 소문을 듣고 요셉을 부른 거예요. 네가 한번 해몽해보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니 그 꿈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잘 해석을 하고 그때서야 애굽의 바로왕은 그 요셉이 시킨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을 애굽에 7년 흉년이 임하잖아요. 근데 그 7년 흉년 동안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렸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요셉이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모함으로 그냥 한 소년이 감옥에 갇혔는데 죄수인데 노예의 몸으로서 감옥에 갇힌 죄수였는데 국무총리가 됐어요. 뭐가 문제죠? 감옥이 문제예요? 장소가 문제예요? 때를 잘못 만난 건가요? 아니에요. 애굽이래. 요셉아 요셉이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너는 복이 될지라.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흉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남 핑계 대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남 핑계 대지 마세요. 나 때문입니다. 네. 또 이삭,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삭 얘기. 예. 이삭이 판 우물마다 우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희한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파니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얹어 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우리 땅인데 판 우물 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갑니다. 이삭이 싸워요, 안 싸워요? 다투지 않아요. 그래서 자리를 이동해서 또 팝니다. 또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뺏어가요. 또 파요. 또 나와요. 또 뺏어갑니다. 근데 또 파요. 또 나와요.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이 포기하잖아. 이게 우연입니까? 장소의 문제예요?
제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못 믿어서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사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삼가 잘 듣는 사람은 흉년이어도, 이삭이 흉년이라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너 그냥 거기 있으라 그랬잖아요.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흉년이 아닌 그 땅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냥 그 땅에 있으라고 했을 때 이삭이 순종했어야 안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 농사에 100배로 결실을 맺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있는 사람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흉년일지라도 가는 것이 두려워도 결단해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삼가 듣고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설명을 했어요. 빈배가 넘치고 흉년에 100배 결실을 맺고 감옥에 갇혔는데 국무총리가 되고, 잘 삼가 듣고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로 넘어가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문제는 그냥 우리 앞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신 일을 하십니까? 잘 듣고 삼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할 기본이 뭘까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뒤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한 해, 기도에 붙잡히는 한 해, 그리고 주일 성수,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 때가 되면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입니다. 뭐가 기본이라고요? 주일 성수가 기본이고요. 주일 성수 지키는 거 이래서 못 지키고 저래서 못 지키고 핑계입니다. 예, 지금 또 생방송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지금 우리 승우 씨하고 하늘이하고 이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또 유튜브로 같은 시간대에 들을 수도 있고요. 예. 내 편리대로 주일 성수 못하고,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고요. 예, 7일 동안 24시간 엿새 동안 다 하고 주의 날은 모여야 되는데 그마저도 못 모이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안 듣냐고. 그냥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잖아.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놀고 싶은 사람들하고 맨날 만나서 쓸데없는 그냥 소리나 그냥 저기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죠. 자, 제가 초신자 때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그 당시 이제 산동네 아버지 사업이 망하셔서 산동네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연탄을 떼잖아요. 그 연탄 가스 중독으로 어머니가 뇌사 상태.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근데 너무 늦게 이제 가시고, 그래서 그 가스통을 달고 그렇게 가스를 주입하고 그랬는데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그냥 식물 인간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각오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환자실에 6개월을 어머니가 식물 인간으로 사셨어요. 예. 그래서 소변줄 달아서 소변을 받아내고, 대변은 손에 장갑을 끼고 엄마의 변을 굳은 변을 빼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초신자 때 조영기 목사님이 날마다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신자 때 그 말씀을 꽉 잡았어요. 왜?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신다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예수 믿으니까 달라졌다, 진이야. 아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너나 잘 믿어라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지키세요, 아버지. 제가 진짜로 믿습니다. 초신자라 그렇게 유식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리셨다면서요. 저 그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살아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약속을 지키라고 그렇게 떼쓰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 30일 만에 마지막 날 30일 작정 기도를 했거든. 마지막 날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아직도 마귀가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직도라는 그 말씀에 제가 깨달은 것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3일 온전금식인지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상 가운데 귀신이 도망가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뱀을, 정말 강 목사님 3배 정도 되는 큰 거의 천사인가 봐, 나타나서 뱀을 다 찾아서 그냥 찾아서 머리를 차는데 제가 칼로 그냥 다 잘라서 죽이더라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하고 중환자실에서 6개월이 됐는데 어머니가 100% 정신이 돌아온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진아, 내가 잘못 살았다고 회개를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 그렇게 사시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시고 천국 가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삼가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때문이고, 나 자신을 세우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것도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지. 전부 우상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허사가 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가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부르셨으나 우리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그 말씀을 떠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간 우리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회개함으로 오직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아버지 말씀의 실상을 바라봄으로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장사 지내고 아버지 말씀을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사는 날이 90이든 100살이든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